신명기 2장입니다. 1절, 7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방향을 돌려 아카바만으로 난 홍해길을 통해 광야로 다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들은 에돔 땅 변경 세일산 일대를 여기저기 떠돌며 유랑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북으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북으로 올라가라는 명령을 볼 때 우선 그들이 남쪽에 내려와 있다가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 거기서 에돔 국경을 통과한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8절에서 보듯이 이후 그들은 분명히 에돔 변방 국경선을 따라 다시 남쪽의 에시온 게벨 근처까지 내려갔다가 왕의 대로를 통해 에돔 땅 중앙을 관통하여 북상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북으로라는 뜻은 세일산 북쪽 방향이라기보다는 요단 동편으로의 전체적인 여행 방향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북으로 하는 것은 에돔과 모압 땅을 경유하여 요단 동편에 이르는 북쪽 여행을 시작하라는 출발 신호일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에돔 땅을 통과할 때가 되었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초기에 에돔 통과를 시도하다 좌절한 적이 있었죠. 이미 하나님께서 정탐꾼들의 선동에 동조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를 배회할 것이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에돔을 통과하려던 그들 계획의 실패는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에돔과의 싸움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에돔을 우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명기 2장은 다시 오랜 세월이 지난 뒤 두 번째 에돔 통과를 위한 시도에 대한 회상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로 13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에돔을 통과하게 되었는지 설명하지 않으나 여기에 그 과정이 상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르자 이제 북으로 행진하기 위해 에돔을 통과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돔 통과를 위한 원칙이 제시됩니다. 첫째, 전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그들에게 식량과 물을 위한 충분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어떠한 피해도 입히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돔이 국경 통과를 허용한다 해도 그들은 압도적 인구의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것이니 스스로 깊이 삼가서 절대 그들을 자극해선 안 된다고 당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부족함 없이 필요한 것을 늘 채워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로 번역된 로하사르는 시편 23편 1절의 다윗 고백이기도 하죠. 다윗에게처럼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따라서 에돔에게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고 해도 근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8절로 15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세일산 일대 형제국가 에돔을 통과한 데 이어 모압 땅마저 통과합니다. 일단 그들은 에돔 땅에 진입한 뒤 동남쪽으로 홍해를 향해 남하여 아라바 광야를 지나 남쪽의 엘락과 에시온 게벨 근처를 지나갑니다. 에시온 게벨은 아카바만에 위치한 항구 도시였는데 그들은 그 위쪽을 우회해서 왕의 대로로 진입해 북상한 것으로 보입니다. 에돔의 북쪽 국경을 넘어서 그들은 모압 광야길로 진입했습니다. 에돔의 북쪽 국경은 13절에서 묘사되는 바와 같이 세렛 신이죠. 여기서 모압 광야는 분명 모압 영토 넘어 요단 동편의 넓은 평지인 모압 평야, 당시 아모리 족속의 점령지였는데요. 그 모압 평야가 아닌 모압 영토 내 들판을 의미합니다. 모압은 암몬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피부치 민족이기 때문에 대적해서 싸우는 것이 금지됩니다. 10절로 12절은 모세의 말이 아닌 해설자가 모압의 역사를 간략히 묘사한 일종의 설명구죠. 모압 영토는 원래 에밈이라고 불리는 거인 족속이 거주하던 땅이었습니다. 에밈 사람은 역시 거인 족속으로 알려진 아낙 자손의 비견되었죠. 암몬 사람들은 삼순밈 이라고 호칭했습니다. 당시 거인 족속은 아낙 자손 외에 르바임으로도 불렸습니다. 르파임은 크고 힘이 센 거인들, 거인족이란 뜻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한편 에돔 족속은 세일산에 거주하던 토착민
호리 족속, 거인족은 아니었습니다. 호리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점유했습니다. 여기서 땅과 관련된 중요한 신명기의 신학 진술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것처럼 모압과 에돔과 암몬에게 직접 땅을 하사하셨습니다. 이것은 모압과 에돔과 암몬에게 땅을 주시고 그들이 그 땅의 거인적 원주민들을 몰아낼 수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처럼 말이죠. 13절은 광야 여정의 중대한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순간에 대한 회고입니다. 그들은 세렛 시내를 건넜습니다. 세렛 골짜기는 에돔의 북쪽 국경선이죠. 이곳을 건넜다는 것은 에돔을 통과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모세는 세렛 시내 도하를 그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닌 특별한 사건으로 회고합니다. 아마도 에돔 국경 통과가 좌절되어 오래도록 에돔 변방의 세일산 일대와 인근의 바란 광야를 유랑한 끝에 드디어 에돔 호라카에 그 땅을 통과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별히 1세대 군인들 모두가 이 세렛 시내를 건너지 못했다는 것도 중대한 의미를 지닙니다. 특이하게도 이스라엘의 장정들이 군인들, 안쉐이 하멜하마, 전쟁의 남자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의 행군은 일종의 군사적 대열의 이동이었기에 에돔과 모압은 그들을 크게 경계해야 했습니다. 16절로 25절입니다. 세렛 시내를 건너 에돔 땅을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은 아마도 모압 허라카에 그들의 땅을 지나갔을 것입니다. 민수기와 신명기 모두 이 과정을 공백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추측컨대 에돔을 통과할 때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당연히 식량과 물을 사 먹으면서 그 땅을 지나가야 했을 것입니다. 모압 변경 아르는 모압 북쪽 아르논 골짜기 근처의 주요 성읍입니다. 24절에서 보듯이 아르논 계곡을 건너면 아모리 족속의 점령지인 모압 광야와 왼쪽으로 암몬 족속의 땅이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친족 국가인 암몬과의 투쟁과 그 땅의 점유를 금지하십니다. 하지만 사사 시대부터는 양상이 달라지죠. 20절로 23절은 해설자에 의한 또 하나의 설명구로 번역 성경들은 괄호로 묶어놓았습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암몬 땅의 원주민은 삼순밈이라 불리는 거인족이었습니다. 삼순밈은 모압 사람들에게는 에밈 사람이라고 불린 르바임 거인들이죠. 해설자는 여기서 해안을 점유하고 있던 갑돌 사람들의 유래를 덧붙입니다. 갑돌 사람은 블레셋 족속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들은 해안지대 원주민이었던 아위 사람들을 격파하고 그곳을 차지했습니다. 중요하게도 모압과 암몬이 강력한 거인족 원주민들을 몰아낸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언급되지만 갑돌이 해안 지역의 아위 사람을 멸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 해안 지역도 블레셋이 아닌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아르논 시내 도하, 믿음으로 가는 여정, 믿음으로 얻는 땅, 믿음으로 차지하는 땅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